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이죠. 그리고 뒷부분 13장부터 28장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또 예루살렘과 이방을 품고 이어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와 이방인 선교의 밑거름이었고 주춧돌이었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있을 수 없었고 이방인에 관한 선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인 키프러스 지역 출신이고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인데 누가는 이것을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도들보다 나이가 좀 있었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관심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공감 능력이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떠올리면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로마식 이름 바울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었지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이 바울의 변화를 모두가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며 치를 떨고 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신도들은 저 사람이 진짜 변했을까? 그렇게 악명 높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의심하면서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철저한 고립감과 또 극에 달한 외로움으로 매우 힘들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에게 바울을 대변해 주면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자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페니키와 또 키프러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의 중심 도시 시리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신이고 예수님은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또 발동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딴지를 걸게 되죠. 안디옥 신도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제동을 당하게 되자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하는 걸 두고 논쟁과 충돌을 벌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이방인 신도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매우 힘쓰고 더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과 멀지 않은 다소로 가서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정도 자기 고향 다소에 피신해 있던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죠.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았고 그야말로 또 바울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바울이야말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찾아갔죠. 바울은 자기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주고 찾아와준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적격이라 인정해준 그리고 추천해주는 바나바가 매우 반갑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1년 동안 팀 목회를 시작하지요. 바울은 매우 학자 스타일이었고요. 바나바는 목회자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둘의 팀 목회로 인해서 성장했고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키프로스를 시작으로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으로 힘차게 전도 사역이 전개되었고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여행의 기록을 보면 13장 4절 이후에 이제 여행을 떠났다는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표현을 보면 바울이 최고라고 바나바가 지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다른 이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에 균열이 생기게 돼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인데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도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버가라는 곳에서 중도 하차하고 말았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데려가고자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성격상 원리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심하게 논쟁하고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기록하는데 친척이라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두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품어주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기에 그랬을 거라 짐작이 되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향했고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백길로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쉽게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전도 여행은 이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참으로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치켜 세우면서 칭찬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등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 요한은 촘촘히 꼼꼼히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고 읽는 경전인 신약성서의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교의 파트너로 삼았던 이 바나바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천민자본주의, 물질 만능, 또 만몬 숭배,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서 사람들은 냉소주의에 치우쳐 있지요. 타인은 사랑할 대상, 만날 대상이라기보다 선을 두고 심지어 지옥이라고 여기고 있고 거부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위로와 격려, 돌봄과 또 함께 위로해 주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 찾기 위해서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막 살펴봐도 마땅히 전화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위로의 능력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살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우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친구들, 동료들, 낯선 사람에게 나의 존재와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필요한 사람,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기보다 연약한 이들 기다려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며 넘어진 이들 일으켜 세우고 필요하면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데 능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